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우한미 집사님 형부지요. 고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도 없고 또 머리로 먼저 떨어져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가정 가문에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 우한미 집사님 또 우리 박 집사님 사랑하는 세 명의 렘넌트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가운데 양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눈으로 보며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12가지 재앙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궁일을 여겨주사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이 저 가정과 가문 모든 후대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로막고 지금까지 이 가정 가문에 역사했던 모든 속이는 어둠의 세력들, 모든 저주와 재앙의 통로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연약한 부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연약한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문 전체가 살아나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우한미 집사님에게 또 우리 박승희 집사님에게 우리 예빈이와 예주와 예성이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저녁 시간에 렘넌트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또 러시아 선교 비전 투어를 떠나는 팀장들을 위해서 6시, 7시, 8시 3강의 팀장훈련 메시지가 이번에 증거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고 렘넌트 대회 마치자마자 또 금토는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또 1박 2일로 집중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또 러시아 선교 비전 투어에 있고 청년 수련회를 비롯해서 여름 행사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가장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성령 충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세상 살릴 수 있고 세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충만이 결국은 성령 충만이지요. 그리스도 충만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부터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틀림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과거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틀린 각인 다 가지고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어요. 체질 가지고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불신앙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중심입니까? 말씀을 받아도 자기한테 맞으면 아멘, 은혜 된다 그러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아멘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나중심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고 안 맞고 그게 감정이에요. 그건 성령 인도는 아니죠. 이번 여름 집중훈련에 참석하고 또 행사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처럼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자꾸만 매여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고 환경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러한 한계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리된 것들이 이제는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크든지 작든 간에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해야 될 대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불신자에게는 아예 왕노릇 해버려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자꾸만 불신앙의 화전을 쏜다 그랬잖아요. 화전이란 말은 불화살이다 그 말인데 그 화전의 이름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화전을 자꾸만 쏘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직 하면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속에는 두 개의 마음의 법이 있다. 한 가지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마음의 법은 자꾸만 나를 세상으로 육신으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시죠? 그런가요? 전도자 바울이요, 얼마나 애가 탔던지 어떻게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인도 받기 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꾸만 나를 육신으로 몰아간다. 자꾸만 나를 세상으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끝내버렸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인도 받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육신인도 받을 때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 사단은 불신자는 완전 노예입니다.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조차 끊임없이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복음 아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유혹 정도가 아니고 장악해버렸어요. 후대들을 완전 잡아버렸어요. 주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이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복음 전폐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갖가지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맞습니까? 부족해요. 또 우리의 대적 사단은 지금도 틀림없이 이 불신앙이라고 하전을 끊임없이 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은 뭐 하지 못하도록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이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우리 후대들을 키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거의 다 지금 문 닫고 있는 형편이에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사실은 약속일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안에 함께 내주지요.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뭐냐?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은 온전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사실적인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맞죠?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동행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데 그 사람은 불을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막 임하고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평안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생각나고 그게 더 좋은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비밀을 육신적인 걸로 자꾸 체험하려다 보면은 사단이 속여요. 틈타요.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은 신비해요.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는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꾸만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체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신비주의요. 이래가지고 넘어뜨린다는 비냐드 운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불러가지고 장로님들부터 싹 세워가지고 쉬 하면 넘어간다네. 안 넘으면 뒤에다가 발목 걸고. 옛날에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눈을 찌르려고 온다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기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뻘겋고 왔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니 눈 찌르는 데 갔다 와. 뭘로 눈을 찌르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보니까 눈 찌르라는 말이 없는데 성령 충만을 이처럼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 육신적인 체험으로 우리 감정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한 사람은 육신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내 연약한 부분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너무나 자기 속에 맺혀 있었던 많은 상처들, 아픔도 문제 속에 있었는데 성령 충만 임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리고 그냥 막 완전 평화롭게. 성령 충만이 갖가지로 임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임하고,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주부가 당장에 짐 싸가고 그날부터 전도한다고 집은 다 팽개쳐버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겠다고, 절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교사가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전도하러 선교 현장에 쫓아, 절대 성령 충만 아닙니다. 학생이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게 성령 충만이지, 평택역 앞에 돌아다니는 그놈들처럼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집 나와가지고 합숙하면서요 엉뚱한 짓 하는 거 절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 애들 눈빛 보세요. 분명히 악령 충만합니다. 맛이 반쯤 가있어. 딱 봐도 정상 아니구나, 그만 느낍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오늘 성령 충만의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 5장에 말했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누가 봐도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인데,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거든요. 나의 주인 됐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된 것 아닙니까? 또 나의 감정까지도 완전 내려놔버려요. 내려놔는 게 아니라 내려놔지는 거예요. 너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전인격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내 영혼,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육신, 모든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장악해 버리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에 했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당연히 그리스도가 주인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발견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더 커요? 아니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통일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의 인도가 결국은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말씀 충만해서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도 답이 되고 오늘도 답이 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됩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이 찾아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인데 나는 온전히 없어져 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에 포도됐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내 주장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올바른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찬양이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져요. 고백이 되어져요. 얼마나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황폐한지 찬양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인 황폐잖아요. 세계 랩런트라든지 특별한 수련회라든지 특별한 현장에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는 찬양이 되었는데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아니면은 자기 본교로 돌아오고 현장 말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찬양의 회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럼 뭡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랩런트를 완전히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세계 랩런트 대회 세강 메시지만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도 얼마나 많은 응답 받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 한번 들어봐요. 랩런트들은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제일 많을 때니까 그 상강 메시지를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녹취도 한번 해봐요. 작년에 메시지 노트를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펼쳐놓고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 기도 제목 잡았던 거 팀장들하고 방에서 포럼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말씀 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영적으로 황폐해져가지고 기도가 지속이 되지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거가 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어떠한 증거가 옵니까?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전도의 문은 성령 충만, 성령 인도의 결과입니다. 다른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언제 하시냐? 성령 충만 받은 전도자가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랩런트 배후에도 선생님들과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우기 원합니다. 여름 행사 이후에 우리 모든 랩런트 현장에 이러한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저도 덥습니다. 틀어놔도 시끄러도 잘하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적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인데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내 전인격이 주님께 완전히 잡혀버린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살아나는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건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안 되어져요. 그 결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오늘까지 성령 충만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떻게 받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이것 때문에 안 되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여러분 IQ가 한 4자릿수만 된다면 내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2자리, 3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기분 좋을 때는 3자리 갔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2자리 갔다가 그런 IQ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이 임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임하지 성령은 다른 것으로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성취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져요. 응답이 와요.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생명 걸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완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올바로 성령 충만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성령 충만 못 받는가? 왜 못 받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 세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함부로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또 이 전도자를 제대로 만나고 사역자를 제대로 만나고 성경적인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단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령 충만을 막 갖가지로 막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뭐랄까 상식 저 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저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집 팔아 오라, 땅 팔아 오라 그런 소리 안 하니까. 근데 불건전 2단 사이비는요, 성령 충만을 얼마나 오해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본당이 제일 큰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예요. 윤석전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11조도 못 낸 것들이 무슨 천국을 가? 맞아요, 안 맞아요? 11조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이야, 이거는요, 완전 율법이라. 응? 율법. 11조 헌금 제대로 해라 그러면 될 건데 11조도 못한 것들이 뭔 천국, 그럼 어디 가는 겁니까?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성경 어디 그래 돼 있습니까? 이렇게요, 성령보다 율법이 강하게 이래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막 반 죽여놔. 완전요, 복음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실제로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부흥사들 나와갖고 TV에 설교하는 거 보세요. 거의 99% 복음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모른다. 죄 가장 큰 죄. 맞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죄를 모른다. 가장 큰 죄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고 지옥, 천국이 있는데 모른다. 가장 큰 죄예요. 무지가 가장 큰 죄예요.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느냐?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의 앞잡이니라. 멸망받는 가장 앞에가 뭐가 있냐? 교만이 있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틀려요. 우선순위가 뭐냐? 눈앞에 있는 환경,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더 의지해요. 더 의식해요. 성령 인도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앞에서 염려하죠. 불신앙하죠. 이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쓸데없는 계산. 이게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딱 팔고 나니까 마음이 생각해요. 다 드리려는 게 너무 아까워. 절반은 다 숨겨놓고 절반만 드려. 그 인간적인 계산이잖아요. 또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남들은 몰라요. 숨은 죄. 자기는 알겠죠? 자기 스스로 지은 죄니까. 주로 뭡니까? 음란, 타락. 우리가 막 입에 올리기도 힘들 만큼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 쌓여가지고 말이에요. 응? 뒤에서는 아무도 안 본 데서는요, 노름에 빠지고 말이에요. 중독에 빠지고. 이러한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가 아무리 좋고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이 많죠. 우리 아들도 어제 저녁에 영국에서 펍에 갔다 오더라고. 펍이 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프집이라. 그래서 같이 간 저기 뭐냐? 저 동료들하고 갔다 그래. 그래도 또 가봐야지. 잘 갔다 그래. 마실만 하면 또 넘어가면 마셔야지.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만 되면 마셔도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저는 뭐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준선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선이요. 너무 심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차마 드러내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세계 랩런트 대회 한번 지내고 나면은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랩런트 저지릅니다. 그냥 막 도무지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음란과 타락과 흑암 문화로 막 가득 차요. 그냥. 그래도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근데 숨은 죄가 있으면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그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늘 걸려요. 간음하고 음욕에 빠지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겠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 평안, 요걸 못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승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있는데, 이것 아니고 틀린 사랑. 디모데후서 3장에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거예요. 틀린 사랑, 엉뚱한 사랑. 여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불신앙이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지.
분명히 성경에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성령님도 받는 거 맞습니까? 차라리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줏대는 없는 것 같아도 훨씬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더. 가만히 있으면 죽은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성령님도 받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툭툭 건드립니다. 일어나라고. 근데 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앞서가버려 지가. 하나님 여기 역사는 지가 앞서가버려. 끝까지 성령님도 못 받아요. 너무 설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아니라 3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특히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중요한 진로를 설정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연애를 시작한다, 결혼을 한다. 너무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성령님도 잘 못 봐요. 평상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받으면 좋고 평상시 못 받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잘 못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좀 받는 스타일이고 우리 사모님은 평상시부터 늘 받는 스타일이고 그러거든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우리 신앙의 양심에 들려왔어요. 안 들려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신앙의 양심에 딱 들려왔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이거예요. 요나 보고 니느웨라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왔는데 그런데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로 똑똑한 친구들 뭡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가지게 된 뭐예요? 비판.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교회 잘못된 모습, 주회 중에 실수, 장로님들이 부족한 모습, 교회의 모습 보고 뭐 비판은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눈. 뭘 봐도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뭘 봐도 우리가 복음적인 게 먼저 보여야지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먼저 보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갱신하라고 가르쳐야 될 건데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면요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제 자신도 많아요. 이런 부분.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또 두 번째 세계 보니까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화평.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희락. 이게 위에서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모든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여름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런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의 숨겨진 영적인 부분들이 이번에 치유되게 하시고, 또 여름 행사 이후에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 남기신 유일한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내 자신은 내려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가 말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깨달아지며 실제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참된 영적인 힘을 성령 충만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영적인 황폐한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번에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름 행사 이후에 모든 렘넌트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이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우리의 모든 교만을 완전 무너뜨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